자, 누가 선포했느냐라는 질문에 이어서 우리는 무엇을 선포했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던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포했는가 하는 문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목적어는 역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를 듣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선포의 내용이 초대교회에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을 선포했는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선포했다라는 이 사실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자의 입장에서 제가 그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 지나치게 극단화시킨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상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경우에도 이미 복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 4절에서 세례 요한은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7절에서 세례 요한은 무엇을 선포하고 있느냐 하면 내 뒤에 오실 이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지목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특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선포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번 전체 강의 안에서 계속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1장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포와 세례 요한의 선포가 닮아 있는 부분은 둘 다 회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회개는 한마디로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선포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의 핵심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5장 7절을 보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예레미야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포의 주된 내용은 돌아오라, 뉘우침, 회개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돌아오라는 명령은 복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라는 명령은 경고 혹은 권고 정도는 될 수 있지만 복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 돌아오라는 명령이 복음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 선포하는 자가 어떻게 선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자들이나 세례 요한의 선포와 달리 예수님의 선포가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선포가 어떻게 복된 소식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 혹은 복음을 선포하시는 분으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상관없는 어떤 객관적인 정보, 어떤 객관적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던져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포 안에는 이미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주신 사람들이 나음을 받고 난 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5절에서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고 난 후 이 일을 널리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파했다라는 동사는 퀘리소, 즉 선포하다는 동사입니다. 이 일은 이 나병 환자가 선포한 이 일은 예수님이 병을 치유해 주신 일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침묵 명령을 그에게 내렸습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하셨지만 그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을 전파했고 널리 퍼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선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장 1절에서 20절 안에 기록된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5장 20절에는 그 사람이 나음을 얻고 난 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 즉 데카폴리스 전역에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군대라는 귀신에 묶여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좀 상징적으로 의미부여를 하면 쇠사슬로 묶으려고 해도 묶일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강력한 힘에, 영적인 힘에 묶여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쇠사슬보다 더 악한 것으로 묶여서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파괴당한 채 억눌려 있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고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일을 그 사람은 데카폴리스 전역에 선포하고 다닌 것입니다. 풀어주신 일, 묶임에서 해방시켜 주신 일을 이 사람은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마지막으로 7장 31절에서 37절에는 기먹고 말 더듬는 환우를 고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환우는 혼자 예수님 앞에 온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사건을 목격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치유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마라라고 한 번 더 침묵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널리 또 많이 그 이야기를 전하고 다녔습니다. 37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파한 내용들을 보면 사람들은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번역된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표현 안에 진정한 의미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목소리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렇게 목소리로만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외치는 소리로 사람들을 준비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삶과 사역을 통해 눌려있고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창조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그 창조될 때의 모습을 한 사람 한 사람 회복시켜 가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사역으로 선포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의 대상이 된 것은 초대교회에서 처음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병 고침을 받고 귀신에 억눌려 있던 사람이 그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풀려난 이후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예수님의 축기 사역을 경험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예수님께서 하신 선한 일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다닌 것입니다. 자, 이제 선포하는 자가 어떻게 선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셨지만 그 선포의 내용을 실현하신 분이시기도 하시다라는 사실을 통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포의 내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마디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호세아도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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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 안에 이 예언자들의 선포와 닮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다른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것은 바로 요 문장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내용입니다. 선지자들은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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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선포했지만 예수님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애닮은 목소리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위해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결단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간다 였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음성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겠다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사실임과 동시에 예수님이 실제로 오심으로 이루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 자신이 오심으로 그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사람들은 창조의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보기 좋았더라.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쇠사슬보다 더 강력한 죄악의 올무를 풀고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를 기록하고 있는 1장 38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는 선포와 동시에 실현하시는 분이라는 이 예수님의 두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 38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 선포죠.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선포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마을로 찾아다니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에 기록된 향유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이야기와 함께 세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즉 한 노동자의 1년치 연봉과 맞먹는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수님에게 기름 부은 사람은 없습니다. 삶과 죽음을 통틀어 유일하게 이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칭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칭호에 합당하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 안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기억될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사건 안에서 선포되는 곳에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기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무엇이 선포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시
질문하게 만듭니다. 때문에 오늘 강의의 핵심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일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 장례를 준비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과 함께 기억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님, 2000년 전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은 복음으로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